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4장 3절에 있는 거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시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이 가는 곳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 강조했죠. 우리가 마치 손을 움직이면 손가락, 손목, 팔, 또 눈 다 같이 움직이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간증을 주시고 표징들과 이적들을 그들의 손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도록 양도하셨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 매우 유의하실 것은 은혜는 곧 말씀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어떤 형제님의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내 속에서 영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응?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이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맞으면 전기가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주님이 그런 분이나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인격적 만남이 중요합니다. 지금 머리를 애우는 게 아닙니다. 애우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애웠다가 아니라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내 속에 있는 모순됨과 부족함과 허물과 약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날 때 주님 앞에 그것을 오픈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야지 정이 들고 서로 깊이 알아지는 것이지, 안 만나면 정도 안 들고 서로 깊이 알아질 수 없는 겁니다.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깊어진다, 은혜가 놀랍다, 이런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6절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티오크로 항해하였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재청거 받아왔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은혜가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은혜에게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친다. 은혜에게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말입니다. 은혜에게 보세요. 하나님께 재청거 받아왔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에게 재청거 받아왔었다는 게,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뭔데 애계입니까? 인격이란 말이다.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아닙니다. 이거 잡으세요. 우선 이거부터 읽어봅시다. 위에 구절에서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과 은혜를 동격의 인격적 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동격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은혜는,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은혜는 낮은 분이고, 이런 부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가 동격이단 말이에요. 동격의 인격적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에게, 즉 은혜는 인격입니다. 자, 인격이 수반되지 않는 은혜는 거짓입니다. 인격이 수반되지 않는 은혜는 거짓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게라 그랬죠. 은혜에가 아닙니다. 자, 보시죠. 다른 번역 봅시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것이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맡겼단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아니고 은혜에 맡긴 게 아니라 은혜에게.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게란 말은 은혜를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 찌릿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은혜에게 재청구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은혜, 또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존재를, 은혜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에게 재청구받았다는 거예요. 응? 재청구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재청구받았다는 말이 딱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다 지금 은혜에 맡겼던 곳이라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프로웬스,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이곳은 이르네. 보세요. 여기서 딱 이렇게 피레드를 찍어버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쉼표를 딱 찍어놨죠. 쉼표를. 계속적으로 번역하는데 항해하였는데, 안티오코로 항해하였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재청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딱 끊어버렸죠. 딱 끊어버리고 떠나니라 해놓고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콜론과 세미콜론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 리듬을 탑니다. 리듬을. 리듬을 탄단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죠. 유기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팔이 움직일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이상하게 뚝 떨어져서 그냥 팔 따로 손 따로 손가락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란 것은 어떤 것이 우리가 말하다가 숨을 쉬듯이, 또 어떤 데는 빠르게 말하다가 느리게 말하다가 큰 소리 말하다가 작은 소리 말하다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듯이 하나의 말씀도 계속 연결하다가 또 숨을 쉬듯이 멈췄다가 다시 연결하고, 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쉼표에서 이렇게 다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이걸 뚝뚝뚝 잘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은혜가 뭔지 여러분 앞에 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딴 것보다도 일단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런 부속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까지 다 하려면 한 절 갖고만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되죠.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또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마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다른 얘기에서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 계획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올려놨는데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는 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딱 붙여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현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 뭡니까? 또 여기 뭡니까? 은혜의 말씀님,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다 은혜와 진리,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봅시다. 은혜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는 곳에 구원이 없어요. 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은혜가 뭐냐? 은혜를 통해서, 세상도 다 은혜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의 은혜가 아니다니까요. 그걸 찾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은 뭐냐면, 봐보세요.
은혜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까? 스승의 은혜를 말한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러냐 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란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 진리, 은혜, 말씀, 생명, 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시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연구 많이 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은혜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 결국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결국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무슨 뭡니까 부처 공자 맹자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 다른 어떤 그 영적인 극락세계 가는 길이 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보고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지극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과 범신론자들, 예수 말고도 여러 신이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가는 길을 달라도 모양새는 달라도 결국은 종착역은 다 같다. 종점은 다 같은 곳에서 만난다. 이것이 범신론이고 그것이 바로 누에지 사상이고 그것이 오늘날 사탄의 문화고 모든 현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타락한 그 진리, 타락한 그 교리, 타락한 그 세상의 그 소위 말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 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이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길이 있다, 이 생각하고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마귀의 전술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물타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물타기 작전. 흐릿하게 만들었고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이 번역도 마찬가지. 애매모호하게 흐릿하게,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귀걸이는 귀걸이고 코걸이는 코걸이지.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적당히 대충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거부감 없게끔, 일김성이 어떻고, 한국 교인들이 어떻고, 한국 사람은 어떻고, 한국 문화는 어떻고, 다 그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절대자는 누구의 동의를 구하고 타협을 하고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번역하기니 무슨 그런 허접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도 은혜 애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은혜는 인격입니다. 애교의 언투가 뭡니까? 투보다 좀 더 세분화된 겁니다. 방향, 뭡니까? 그 종점,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은혜 애교라고 표현해서 보듯이 은혜는 인격입니다. 은혜는 곧 말씀이요 주님 자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은혜는 인격이요 말씀이요 주님 자신이다니까요. 이 성경에서 은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그랬죠. 은혜에 맡긴다가 아니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는 신라를 택한 데에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의 어순을 하나님의 은혜에게로 형제들에 의해서 재청거받은 은혜를 향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재청거받으면서 떠나갔다. 이거 보세요. 재청거받으면서 떠나갔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로마서 14장 16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